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 어려운 말씀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애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무릎을 꿇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려도 쉬운 얘기로 그냥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무릎을 꿇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엄청난 환난이 이 세상에 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길 준비를 한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 이런 사람만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고 모든 거 다 봤어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래로 질병과 분열과 죽음 등 고통은 계속 인간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잘 맞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자원을 넘어선 그 이상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못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만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라고 요한계시록 써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야만 이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는 세상의 어려움만 당해도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식 죽으면 휘청휘청 안 할 것 같습니까? 자식이 의상숭배인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요새 이렇게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거짓말.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과 욕심이 치료되지 않는 한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역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특별히 마지막 환난의 때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환난의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비전.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더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서나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보십시다.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요한은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보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더위에 바람만 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으면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바람 불지 못하게 다 붙잡아 줬대요. 바람을 붙잡아 놨대요. 벌써 이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천사들이 완전히 파괴를 가져올 진노를 땅에나 바다에나 쏟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모든 것 행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쳤다는 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인쳤다는 얘기는 너는 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의 개념과 보호의 개념입니다. 이게 인쳤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까?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 보살피잖아요. 생명을 주기까지 보살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은 밥 같은 건 해줄 수 있지. 그렇지만 영혼까지 보살필 수가 있습니까? 멀리 나가 있는 딸 다 여러분이 보살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다, 내 소유 삼았다, 언제나 뭐 한다고요? 내 것이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셨다. 부모들도 내 자식은요 생명을 걸고 보호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친다는 의미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뚜렷한 믿음을 가져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패역한 시대를 거슬러 불편과 고난을 자처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실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면서 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도 지금 이 시대에 노마의 황제 밑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형편의 지금 1세기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나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서나 사랑하는 사람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14만 4천, 이단들이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5절
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아가 1만 2천, 느반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중에 1만 2천, 므낫세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1만 2천. 예.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14만 4천은 14만 4천 사람만 구원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 다 이 숫자를 인용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잘못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방 본문을 잘 보면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구세주가 나온, 예수님이 나온 그 지파란 말입니다. 또 이 개념에는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12지파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만 쭉 봤는데 단지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죄악을 행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단지파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14만 4천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 만이, 천이천이라는 수를 12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기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8.15 해방에 이완양 같은 사람은 심판의 날이죠. 멸망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독립투사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들어쓰실 언약의 백성을 지금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이때 믿음 지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세상과 연합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선교자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왜 부른 거예요?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 오늘 그 음성 듣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더위에 여러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하신다는 비전을 줍니다. 환란이 끝난 이후에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뚜렷하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 또 보여주신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뭐 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흰 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왕을 성대히 환영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오늘 찬송한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예수를 진짜 잘 모르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를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많지만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앞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별 수 없어요. 다 쓰러져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도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 한 주 찬양 집회 하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더위에 자기 친구들 구원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한다 그러면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고요, 격려해 주고 그래야죠. 그래야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격려하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한 만큼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그게 되는 것이에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2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경배의 내용이에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알면서 이제 대답하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큰 안에서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으로 진짜 믿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십자가 걸어놨지만 다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큰 환난을 이겨요. 그리고 어떤 환난을 이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이라.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를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고 써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겠다는 지금 치실이니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초대 기도인들이 신뢰하고 정말 고대해야 할 약속, 내가 언제나 장막을 쳐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특별히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장막을 쳐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제한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시련을 인생에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가장 깊이 잘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심 경험해서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너무나 약하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고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찬양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하은자매가 인도하고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매달려야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래 니들 힘으로 해봐.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세상의 물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사이다 마시면 더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가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뜨거운데 요새 여러분 저 운동장에 나가서 1시간 서 있으면 다 쓰러져 죽을 거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한 20분만 가서요, 예? 있어도요 빙빙 돌아요. 오늘 얼마나 뜨거운가 보세요. 그러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잖아요 정말. 예?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꺼내주잖아요. 믿습니까? 써있잖아요.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기도 써있잖아요. 줄이지도 않게 할게, 목마르지도 않도록 할게,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17절에 더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뭐가 돼서?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샘으로 주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뭐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순교할 때 이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가족들이 노마의 왕자 밑에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연세든 할머니 입관 예배를 마친 후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는 눈물은 끝났어요. 오늘 저 17절을 읽으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물은 끝났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가게 되고 아내도 가게 되고 자식도 가게 되고 누구나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임을 믿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세상의 고통 속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들어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자비하여 그 자비 안에서 슬픔과 그것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무찌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 고난을 인생의 방해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혼의 눈이 열려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의 눈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영혼의 눈을 열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괜히 써서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의 수많은 무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폭풍을 만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영적 투쟁에서 미래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다가온 환난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더위만 와도 여기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다 그러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승리한 하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 읽어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마련하신 구원과 안식을 함께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이제 주일날 있을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 정말로 이들이 지금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면서 초청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 집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이제 성경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번 부르고 좀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